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 19장인데 저희 설교 본문은 18장에서 택했습니다. 그 사이에 10번째 재앙을 겪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조금 가다가 아말렉 족속에 또 추격을 받고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여기 중간에 에피소드처럼 마치 삽입된 에피소드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일전에 모세가 다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갈 때에 자기 아내, 아들 데리고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사역에보다 더 원활한 기동력을 위해서 자기 처자식은 아마 장인에게로 도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쪽에 바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처자식이니까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장인은 그냥 광야에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 지역의 부족장 겸 아마 제사장 겸 또 이렇게 족장 겸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겠죠. 모세와 장로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록된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는데 백성의 수는 많고 모세는 혼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도 쉴 새가 없고 백성도 쉴 새가 없고 그래서 이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 지금 뭘 하는가? 예, 지금 백성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결코 하지 못한다. 여기 표현을 보면 자네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이때 옳지 못하다 하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의 효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종일 줄 서서 이게 뭐냐? 내일 모레 백날 해봐라. 안 된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8절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비록 능력 있는 모세지만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 어른이 모세에게 권하기를 이렇게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일을 맡겨라. 그래서 권한 위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재판하고 하는 것 누구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모세에게 맡겨진 일이죠. 모세는 그걸 다 자기가 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가 권하는 말은 그 자네가 다 해야 자네가 하는 게 아닐세. 자네가 전체 책임을 지고 괜찮은 사람들 선발해서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것일세. 자, 모세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니 내가 직접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옳지 못하다. 할 수도 없고 지쳐버리고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백성 가운데 택해서 이 일을 맡겨라. 모세 자신이 할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백성 가운데 선발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한을 선발된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 자, 아무에게나 권한을 위임하면 안 됩니다.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다 해가지고 능력은 힘이니까 막 근육이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모세에게 맡겨진 그 일의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은 그런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며, 그래, 진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 사이에 또 사람 살아가면서 주고받고 이익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불의한 이익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 특히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불의한 이익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자, 권한 위임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진실과 관계에서도 이 교회라는 전제는 정직 혹은 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 혹은 보다 더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이 진실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임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맡기는 게 아니라 1000명을 감당할 사람 1000부장, 그렇죠? 100명을 감당할 사람 100부장, 50명을 감당할 사람 50부장, 10명을 감당할 사람 10부장. 10부장 돼도 벌써 자기 책임하에 10사람이 책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제해도 60만을 편제하려고 그러면 그거 보통 넘을 것입니다. 대개 군대 편제가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도 아마 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재판은 본래 모세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맡겨진 일이지만은 웬만한 것은 그들이 맡아서 재판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한다. 자, 그러면 17절에 옳지 못하다. 그리고 18절에 혼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하면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 쉬우리라. 일이 쉬우리라. 여기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계해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서 아마 좀 생각을 했겠죠.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장인이 그렇게 권할 때 아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묻기도 했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새롭게 편제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명을 맡고, 어떤 분은 50명을 맡고, 어떤 분은 100명을 맡고, 어떤 분은 1000명을 맡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편제되면서 동시적으로 그런 재판건들이 진행되겠죠. 모세는 전체를 보고를 받고 그러죠. 이런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처음에 애굽을 떠나올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한 3개월, 부지런히 가면 3개월 정도 가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40년. 어쩌면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 구상을 했겠지요. 그러나 40년 세월이 걸리면서 모세는 통치는 고사하고 그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떠나야 될 그런 사람이 됐죠. 신명기는 4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눈앞에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그 성경인데 그 신명기 1장에 지난 40년 전을 회고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9절 이하 18절의 내용인데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인물이 괜찮다 이래가지고 유다 지파에서만 지도자들을 뽑게 되면 다른 지파에서 원망을 하죠. 그래서 골고루 가능한 한 골고루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이익에 너무 기울어지지 않고 이런 경우죠.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죠.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세워 지도자 수령을 삼았다. 여기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고 심지어 초장까지 나와요. 초장까지. 조장 그거 적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벌써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조장입니다. 조장 잘 하셔야 돼.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백성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 권한에서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죠. 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데 있어서 뇌물 주고받고 그런 일 없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 가운데 외국인이 함께 있을지라도 외국인이라고 불리하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참 공정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권한 위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였고 유다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더 이상 이스라엘 유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예표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지는 공동체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께서 사형수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 소식이 들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이 복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도 교회에 가담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 6장 부분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교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도 유대인 나름입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나라 잃고 망하고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헬라파 여기 오래 있던 사람은 히브리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교인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 특히
그리고 과부들을 챙겼습니다. 그 사도들이 한 일이죠. 교회 헌금은 아무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은 아무나 손댈 수 없지요. 사도들이 그걸 맡아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회중을 위해서 썼던 것인데, 인원이 적을 때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거, 누가 필요한 것도 알았는데, 이제 이방 땅에서 많은 신도들이 들어오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잘 모르잖아요. 이 사도들은 거의가 유대 땅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불평이 생기는 거죠. 아니, 사도들이 한 일인데 원망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감히 어디라고. 그렇지만 원망 불평한 일이 생겨나는 거지요.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 안 하고,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좋은 일로, 성도들이 많아진 그 좋은 일로 교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긴급하게 바로 시간을 끌지 않고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교인 가운데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요, 교회가 세워지고 전진하는 그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입니다. 이것 놓쳐버리면 침묵해지요. 그렇죠? 이것 놓쳐버리면 그건 이름만 교회지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고, 이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걸, 그러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선발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출하는가? 회중 가운데서. 그게 첫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필요해도 우리 가운데 앞만 봐도 인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빌려올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사람, 회중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진실할까요? 안 할까요? 진실하죠. 그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불의한 이익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불편해. 그럼 아닌 겁니다. 자기의 열심, 충성, 봉사, 함께 있는 성도들이 맞아, 참 좋아. 같이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막 열심히 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나중에 인물 선출해서 집사를 뽑는데 그분이 안 됐어요. 열심히 특심인데. 그 후에 또 목사가 안 되게 했다고 내가 안 되게 한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과도한 열심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성도들이 칭찬해야 돼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7 일꾼들에게 맡겨진 그 일은 사도들로부터 위임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봉사는 사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비록 헌금이지만은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위임된 일이란 건 잘 들었어야 돼요.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 중에 아무개가 그 집사님들 요즘 구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일이니까 사도는 손 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그러죠. 지금 이 일의 성격을 전혀 놓쳐버린 거죠. 위임된 일이라니까요. 언제든지 사도가 감독하고 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건 우리에게 위임된 거니까 손 떼시오. 그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효율성을 위해서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언제나 보고하고 감독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장로 세우는 일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과 또 권사를 세우는 일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들이 위임된 일이란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위임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일이다. 그죠? 여기 주님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초신자야 꼭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따라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앉은 거의 모든 분들이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위임받았다 할 때에 여기 여러 직분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담임 목사, 부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이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주인이요. 누가 또 원고를 그렇게 읽고, 야, 우리 목사님 맛이 같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래. 자, 문장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신 주님께로부터 노예를 통하여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가 담임 목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하게 읽고 또 담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주님?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대요? 아니요. 노회를 통하여 교회의 회의 노회를 통하여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의 합당한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한 마땅한 존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그 무례는 주님께로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노회를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저도 감정이 있죠. 그러나 늘 주님 앞에서 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동력하는 목회자들, 그죠? 교회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 혼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제 혼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일학교도 제가 하고 주일학교 잘해요. 예? 제가 하고 그렇죠. 주일학교도 제가 하고 유치부 영화부까지 하고 그냥 까꿍 하면서 하면 되죠. 그냥 그 외에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일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맡아야 될 그 일들을 또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젊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때로는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이
각자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한 마땅한 존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요, 우리 교우 중에 혹 누가 저와 함께 동력하는 부교역자에게 함부로 대했다, 그건 제게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가장 비참할 정도로 아주 무례하게 일어나는 종교단체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예? 그래서 개신교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뭐 다른 게 볼 거 없어요. 원리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이다.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다 할 때는 벌써 그분이 전도사고 신학생인데도 주고받는 언어 자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 예의가 있는 분들은 항상 예를 갖춥니다. 절대 반말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동력하는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그것은 저를 대하듯이 존중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질서죠, 질서. 그리고 목회자들만 있는 교회, 그건 조직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또 치리권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그냥 하지만은 다스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세력도 있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팎의 그런 교회를 해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교인 가운데 세워진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담임 목사와 동력하는 시무 장로님들, 소위 당회원들은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아서 각 위원회의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 주님 대신 목회자를 세울 때 그걸 위임 목사, 담임 목사라 그런 것입니다. 목회의 책임은 그에게 있고 그와 함께 그를 도와 목회하시는 시무 장로님들은 그렇죠. 장로님들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장로님들께서 위임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고 신령해도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 합니다. 그런 원리를 지켜나가면서 시무 장로님들 경우에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아서 각 위원회의 사역을 맡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한 마땅한 존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목사도 참 존경을 받고 장로님들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A, B, B, A, A-B' 그러면서 의견을 서로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교역자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일을 위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을 자기 교인 만들고 그냥 막 그래 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 아니듯이 제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성도들을 네 양 만들지 마라. 예? 목사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주님보다도 목사를 더 따르도록 만드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는 진리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자꾸 정을 내려 그러면 자꾸 정을 떼줘야지. 그래야 주님께로 집중하지.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를 한다 하면서 양들의 마음을 도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죠? 저를 가르친 그런 선대들은 거기까지 본 사람들이죠. 어쨌든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 저 자신도 주님께로 집중하고 여러분도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도 주님께로 집중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혹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 차이를 낼 수 있고 때론 그런 이야기들이 어렵게 개진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열심에서 이런 말도 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듣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운데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날입니다. 안수집사, 권사직은 권한보다는 오히려 봉사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받는 직분이죠. 그죠? 안수집사, 교회 가운데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 출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수고하시는 거죠. 권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환자를 신방하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있는가 살피고. 그래서 목사의 손이 누군가, 손발이 누군가, 안수집사죠. 네? 그렇죠. 목사의 그 손발이 누군가, 권사님들이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그 교회 직원들, 그건 주님의 손발인 거죠. 네?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부교육자나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안수집사나 권사들은 어떤 일을 성도들과 할 때에 병원에 있는 성도를 신방한다거나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돌아볼 때에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못 찾아왔는데 나는 찾아왔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이 교회라는 게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데 저도 그러고 싶죠. 우리 주님은 못 찾아왔지만은 저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담임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교회를 규모 있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일의 위임 관계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위임 맡은 직분자들은 질서를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그죠? 교회. 이제 불신세계에 있다가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묻는 하나, 둘, 셋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4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그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세례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당연히 안 베풀죠. 예 혹은 아멘 했을 때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 세례받은 분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그대들이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면 그날로부터 본인이 세례교인인 것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집사, 임직과 권사 취임의 서약문이 있습니다. 1문, 2문, 3문, 4문, 그 다음 제5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 힘쓰기로 맹세하십니까? 오늘 오후도 자세히 들어보세요. 뭘 서약하는지. 이 서약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직분자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셨습니까? 아멘. 이 기준을 버려버리면 스스로 교회 직분자이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러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 질서를 존중히 여김으로 섬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혹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입장에서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를 이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